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세계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어떻게 그것을 삶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 과거에 쓰진 말씀이 지금 현실의 세계로 이끌게 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 기도라는 방법을 쓰시냐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류투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능력도 없고 알 방법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큰 손을 이끌어와서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혹시 여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나는 눈만 감으면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기도가 너무 쉬워요. 나는 정말 기도만 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축복하고 싶고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죄인된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문제는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절하시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워야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비유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잠시라도 중단하면 안 되는 그 생명과 같은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호흡하는 걸 배워본 적 있나요? 호흡하는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호흡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본능을 따라서 그냥 스스로 이 호흡이라는 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전용환 집사님이라고, 그 한의원이 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목동에 있는데, 제가 기력이 없어서 체력이 도대체 회복이 안 돼서 거기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서면 한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세도 잘못됐고 뭔가 부족하다고 많이 하는데 호흡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피부의 색깔이나 지금 왜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그 카메라가 우리가 비가 오면서 이게 지금 고장나 다른 걸로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아파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저 화이트 밸런스로 조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황달기가 있고 막 하는 이유는 제가 호흡을 제대로 안 해요. 깔딱깔딱, 목사님 호흡을 이런 너무 깔딱깔딱 하고 있고 깊은 호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호흡이죠. 그러니까 계속 저도 모르게 살다가 한숨을 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 한숨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한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갑자기 아무 그런 나쁜 감정이 없는데도 한숨을 쉬는 데에는 지금 호흡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제가 지금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훈련을 좀 시켜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3부 예배 때 이렇게 솔리스트 이경진 자매라고, 그분을 따라서 제가 잠시 좀 배웠어요. 배우는데 여러 가지 발성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이게 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뭘 연습할까요? 처음에 뭘 할까요? 호흡하는 것부터 먼저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이 너무 어렵구나. 호흡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노래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제대로 배워야 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꼭 할 건데 그 필라테스를 배워보려고 해요. 왜 웃으시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필라테스 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가서 꼭 배울 겁니다. 근데 그 필라테스를 하면 호흡부터 먼저 배운다 하더라고요. 제 안에 제가 느꼈어요. 호흡하는 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지금 근육을 키울 때가 아니라 몸의 유난과 호흡이 먼저 중요하구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호흡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무슨 주술적인 행위로 생각하죠. 막 그냥 외우면 그냥 그렇게 될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자기 최면이라 생각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옆에 있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최면을 걸면 행복한가 봐요. 그렇게 될 거야. 의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외치고 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 표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분이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은 자꾸 달달달 막 마지막 끝날 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막 빨리 외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표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기면 산상수훈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샌드위치 구조에 막 이런 설명하지 말고, 자 일단 그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그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강해 설교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해 설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굳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은 늘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분은 늘 기도하셨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때로는 그분은 거절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제발 이거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거절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좀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혹시 그 주기도문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주기도문은 여러분 크게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위에 머리말과 마지막 끝맺은 말로 이렇게 있고, 강구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3가지 강구. 첫 번째 우리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우리의 머리말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는 누구를 향한 강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3번의 강구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하죠? 3가지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강구예요? 사람을 향한 강구죠. 그리고 마지막 끝맺은 말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강구하는 내용 3가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강구하는 강구 3가지.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8번은 주기도문 설교를 한다라는 말이죠. 언제 끝난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오늘은 특별히 머릿말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머릿말, 기초이고 뼈대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짜증이 난 적이 있습니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별 축구 대항전을 할 때 하나님 결승전 꼭 가야 됩니다.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4강인가 떨어졌어요. 진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청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옳은 방식이 있고 잘못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성민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구 좀 신방 좀 해주세요,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성민 목사님도 우리 집에 가서 제발 좀 설거지하고 청소 좀 해달라고, 이거는 잘못된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옳은 방식을, 지금 주기도문이나 옳은 방식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전에 잘못된 요청은 지금 먼저 알려줘요. 오늘 지금 주기도문의 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달리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처럼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겠죠. 무의미한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 블라블라라는 겁니다. 블라블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성어인데요,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 안에 감정과 의미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혼 없다. 왜 이렇게 소울리스하냐,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삭막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아내한테 머리 자르는 어때? 라고 했을 때 괜찮네,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왜 이렇게 영혼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것을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기도, 내 마음이 씻지 않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식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을 봐도 새벽에 우리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의미 없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잊어버리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 너무 많아요. 뭔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는 몰라. 소리 내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좀 이렇게 자세로 잡고 조용한 공간에 때로는 막 음악도 틀어놓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카톡,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 어떡하지? 염려, 계속 다른 생각하다가 깨닫죠. 나 기도하고 있었지. 맞아, 나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사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보다 사실 더 힘든 게 기도예요. 설교를 하다가 제가 아무리 정말로 횡설수설해도 내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까먹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도는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딴짓과 딴 생각들을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언부언한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그냥 계속 반복된 말만 내뱉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마음을 전혀 담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머릿말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깨달아라,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온 세계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우리의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감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땅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우주라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란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지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감히 인간 따위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입에 내뱉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넘볼 수 없는 경계, 그 위엄과 주권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온 나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에 만약에 대표님, 사장님 그런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때요? 경외심을 거기 막 만났는데 하이 막 사장님한테 아주 그렇게 할 수 없어. 굉장히 괜히 숙연해지고 자세가 공손해져요. 뭔가 사장님한테 막 회사가 왜 이래요? 막 다 털어놓고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장난쳐.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막 어깨 치고 막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뭐 MZ세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성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목사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함부로 못해요. 막 엘리베이터 때로는 딴 데로 이제 계단으로 왜요? 대표님이니까 함부로 말도 걸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함에 있어서 아주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말이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을 적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사리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짧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되뇌이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요청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쏟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님이나 사장님이나 그 한 사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잖아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와다다다다 발사를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모른 채로 마구 내뱉는 것은, 이러한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사실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막 우리 청년들은 잘 그렇지 않지만 어떤 청년들은 막 그래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막. 여러분 이게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두루마리 입고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령의 옷을 입혀 달라는데, 지금 여러분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막 그러한 그냥 멋만 내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막 내뱉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 말해야만 들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애써야만,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재판장한테 계속해서 찾아가요.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이 일을 해결하라고. 그런데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귀찮아가지고, 계속 찾아는 귀찮아가지고 그 일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설명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라는 설명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고요. 세상의 재판관은, 이거는 비교가 아니고 대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괴롭히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일이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모르나? 계속 구하죠. 오늘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총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고 똑똑한 교수님, 정말 그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청하면 물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내 모든 요구를 들어줄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늘에 계시단 말은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하늘은 마치 여러분 탑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탑건. 그 하늘에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막 날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솔 하는 곳이 있죠. 어디죠? 관제탑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마치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신 분이에요. 컨트롤 타워에 계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메이데이 메이데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를 경외심이라고 하죠. 그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히 구하게 됩니다. 또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오늘날 기도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오늘날 기도가 너무 그냥 편하게 막 합니다. 지저스, 예수님을 막 친구처럼 그냥 막 불러가지고 내 말 들어봐, 막 랩하듯이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문제는 너무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나의 공로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기도는 내용과 질보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이 내용 본질적인 것보다도 용량이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날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중심에는 나의 노력과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내가 더 정성스럽게, 내가 더 이렇게 힘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빨리 응답해 주실 거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이런 말 하죠. 내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다. 물론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가 부족하죠. 그리고 규칙적이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 관계를 깊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인데요.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람, 한성교회 처음 오신 분이 만약에 저한테 오늘 제가 한성교회 처음 왔는데, 야, 교회가 뭐 예배가 언제예요? 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저를 좀 재워달라고, 밥 좀 차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 그 요청은 못 들어줘요.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밥 차려오라고, 청소하라고, 설거지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저는 해야 합니다. 왜요? 제 아내니까.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불평을 피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우리는 합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제 어린이집에서 종이 카네이션 접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부르, 그걸 주면서 어떻게 하죠? 거래를 하죠. 아빠 이제 나 놀이공원 보내줘. 이번에 뭐 어린이날 이따만한 뭐 인형을 사줘.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이 종이하고 어떻게 이 값어치가 비교가 돼요. 근데 거래를 하자고 하는데 그래, 좋아하면서 주잖아요. 가자.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설 때 이제 저희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빠한테 아빠 안마 좀 해주고, 아빠 이거 아이패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가져왔거든요. 아빠 뭐 가져가라 깡패죠, 깡패. 뭐 그래서 여기 와서 부활절 내일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과 요청을 쿨 거래가 가능해지는 곳이 가족이에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적인 그 거래의 관계 속에는 정의란 게 끼어들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집주인과 세입자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깔끔하게 끝낼 문제를 정의 파고들면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정성을 더 많이 쌓아서 기도하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깨끗이 또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구하지 않은 것도 그분은 챙겨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채워주십니다.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연애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은 네가 나와 더 관계를 맺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나를 더 알아갈 때다. 그 외로움을 알아야 될 때다. 너 스스로 준비되어져야 될 때다. 기다리게 하세요. 너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해. 우리가 보기에 응답하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기도 가운데에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고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에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몸을 낳고 율법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 대신에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했던, 우리가 순종해야 했던 것을 대신 다 순종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 이유가 나왔죠. 뭐라고요? 그렇게 속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제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 했죠. 이 교회의 대표님, 굉장히 힘들어요. 무서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누구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장인 어른, 아버님이 되셨죠. 굉장히 이게 묘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그때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처남이죠. 처남이 뭐 미국에 공부를 가기 전에 가족들이 잠깐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갔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분주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버님이 숯불을, 비가 오는데 밖에 양고기를 주겠다고, 그 혹시 여러분 자연인 보면 그거 아세요? 그 말벌, 그 벌 잡으러 가는 그분, 갑자기 우당탕탕 갑자기 가서 뭐 고기, 자기는 고기도 안 드세요. 계속 먹어라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뭐 비빔국수도 해놓고 뭐 혼자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참 너무나.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누구 이제 결혼식에 처음으로 주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아버님한테 첫 주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구원로 시간을 보내 계신데도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막 또 격려해 주시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럴 때 좋은 설교는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은 설교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격려한 말씀도 해주시고. 이게 막 그런 게, 여러분 내가 잘해서요? 제가 뭐 열심히 뭐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해서 뭔가 공을 쌓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잘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의 딸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얻는 거예요. 해달라고 했을 때 막 고민을 하시고 애써가지고 막 챙겨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다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너의 인생에 내가 다 도울 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울 거고 내가 책임져 줄게, 말만 해.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그 말벌 잡으러 가는 그 자연인처럼 왔다 갔다 막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기도가 뜨거워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분명히 가지겠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하게 되는지 처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